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끝없이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창조의 완성이 끝나면 성경도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는 그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창조 완성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창조 완성의 때.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사람을 창조했는데 무슨 사람 창조의 완성의 때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 창조의 시작과 완성의 때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다.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를 오해하고 있으며 그 오해를 실상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실상으로 기록됐어요? 비유로 기록됐어요? 비유로 기록됐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비유를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백독, 천독, 만독을 하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시편 78장 1절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뭘 베풀어서?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3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열조가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들 창세기를 얼마나 숱하게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정말 깜깜한 세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비유로 기록됐어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것도 영생에 대한 것도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비유로만 감춰둘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은 다시는 비사를 위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창세기도 구약도 비유로 기록되고 신약도 딱 비유로 기록되는데 때가 되면 다 실상으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실상의 말을 깨닫는다면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라는 걸 무슨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섭리는 심판받을 자들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잖아. 그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느냐? 창세기부터 오해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느냐? 창세기는 단지 지나간 역사서로 천지 만물 창조한 역사서로 이해하고 있지, 창세기가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의 예언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된. 모세는 아담 이후 2500년 후의 사람이요. 아니 이틀 전에 거도 기억이 안 나는 판인데 2500년, 아니 천지 만물 창조는 언제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이 언제 창조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지구가 탄생된 그 연도를 통상 45억 년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영원부터 탄생됐다고 그랬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역사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2500년 아니면 영원 전에 지구 탄생과 그 다음에 만물 창조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줘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계시록과 같은 예언서예요. 예언서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도 알 수 없고,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 거예요. 모세가 무슨 재주로 영원 전부터 창조됐던 천지 만물 창조를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탄생했느냐를 알아야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무리 내가 연구하고 해서 풀 책이 아닌 거야, 이 책은. 왜 그러냐?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어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만물 창조가 언제 창조됐냐? 에베소서 3장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천지 만물 창조는 영원부터 창조된 거기 때문에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모세가 아담 창조 이후에 2500년이 지난 사람이 어떻게 그걸 기록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계시록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구했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끝은 계시록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이루어질 것을 처음부터 창세기 때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는데 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어디 가서 거두느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는 사람다운 사람은 계시록에 가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빼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해서 빼낸 자들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요. 어떤 자들이냐?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게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이 마치 자기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단순한 지나간 역사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있느냐? 사람 창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창조에 대해서. 사람 창조의 오해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아담이 인류의 시조다. 하나님께 처음 창조한 사람이 아담이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성경을 그렇게 수십 번 봐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이 사람이고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없으면은 귀신이요. 또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으면 송장이고 남자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합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아담을 첫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남자 여자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짚어주지 않으면.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를 읽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게 뻘떡 일어나서 사람이 된 아담이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몰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 사람 창조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람을 지으셨으면 사람 속에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 거고 토기로 만든 인형이 아닌 거예요. 남자 여자가 다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코는 토기로 만든 인형 코요? 사람 코요? 사람 코야. 사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흙이 사람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5장 1절 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의 일컬으셨더라.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담을 첫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어도 아담에게 부모가 있던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아담이 첫사람이면 부모가 있겠냐고. 있을 수 없잖아요. 창세기 2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 여자도 마찬가지야. 창조 때 여자가 아니라 아담의 갈빗뼈를 이거 다 비유잖아요. 마음으로 낳았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여자도 생기를 줬다는 얘기예요. 아담부터. 그래서 이 아담의 아내가 된 이 하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와는 뭐가 달라?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걸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창조와 아담 창조. 그래서 아담 이전에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택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된 아담이 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산영이잖아요.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사람의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 생명의 시조가 된 거예요. 생명을 받은 첫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구분하시길 원합니다. 또 뭐를 하고 있느냐? 사람을 오해하고 있어. 사람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사람이 다 형태가 처음에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 생기를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있고 생기를 받은 아담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뱀과 같은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어쩌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무슨 육체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무슨 육체요? 짐승과 같은 육체가 있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건데 뱀에 메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뱀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뱀이라고 하니까 기어다니는 뱀으로 오해하고 있어. 뱀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 그 진동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귀가 없어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게 뱀이요. 아무리 진화도를 거쳐서 진화됐다 하지만은 뱀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귀가 없는 뱀인 거예요. 뱀이 사람이라는 걸 몰라. 뱀이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여주세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람들에게 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들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을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는 뱀, 신약시대도 뱀, 그 다음에 마귀 사단, 진리를 받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냐고 예수님께서 질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짐승 같은 자들이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다시 보세요.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무슨 육체요? 새 같은 사람들이 있어. 새 같은 사람들. 새가 뭐냐? 새가 다 비유잖아요. 비유. 마태복음 13장 4절 보세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땅에 뿌렸는데 길가에 뿌리는 것을 새들이 와서 죽어버렸대. 새들이 뭐냐? 새들이. 이건 비유야. 실상은 뭐냐?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새가 뭐요? 악한 자가 새요. 악한 자를 새로 위한 거야. 이들이 마귀고 사단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빼앗는 자들이 마귀, 사단, 새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새가 마귀요. 새가. 이게 사단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사단이요. 새가 사단이고 악한 자고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 가증한 이런 새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뭐에 모인 곳? 새들이 모인 곳. 가뜩 마귀 사단이 모인 그 장체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는 간판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심판받게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귀 사단 귀신들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다시 보세요.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무슨 육체요? 물고기와 같다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오죽과 같이 취급했어요. 하박국 1장 14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오죽 같게 하시며 주권 잡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다는 게 사람이.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를 악어라고 그랬잖아요. 바다에 있는 악어라고 비유했잖아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하리라 했잖아요. 어부. 사람을 고기의 육체로 비한 거예요. 고기의 육체로. 천국비에서도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낚는 어부 같도다. 좋은 고기를 잡으면 그래도 나쁜 고기를 버리는 게 낫잖아요. 사람을 고기로 배한 거예요. 사람을 고기로 배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인두껍을 썼다고 사람이 아니요. 사람 껍질하고 금수만도 못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에? 짐승만도 못하는 놈이라고 욕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요. 근데 마치 자기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보세요. 첫 사람은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 하늘에 속한 해달별과 같은 사람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서 육신 내 먹을 것만 생각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는 시편 84장 11절에, 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하나님을 해로 비웠어요. 예수님을 달로 비웠고, 그럼 별은 뭐냐? 많은 사람들을 오른데리운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오른데리운다는 선지자를 별로 비한 거예요. 별로. 근데 별과 별도 영광이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영광도 다른 거예요. 능력도 다르고 영광도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산령이 된 아담과 있는 시대. 아담이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아담이 세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산령을 받은 아담이 있고 남을 살려주는 영을 가진 마지막 아담도 있고, 중간에 아담은 누구냐? 신령한 영을 가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야 아니요?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내 속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오해하면 안 돼. 너 사람 잘못 봤다 얘기하잖아. 무슨 사람이야? 속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예수님은 예수님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빌립이 기왕 가시려거든 아버지 좀 보이고 가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나를 봤으면 하나님도 봤을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도 하는 것인 줄 왜 알지 못하냐고 책망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바다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오해하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앞에서 여러분 얘기해 줬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시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오해했듯이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냐. 이분이 예수님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독생이라는 것은 독자라는 뜻이 아니라 홀로 독자 날생자, 스스로 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볼 것 같으면 누굴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리스도 하나. 그래서 그 본을 봐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략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갖춘 것 같아요?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적어도 그 정도의 형상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에레미야 9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신 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닮으면 적어도 내가 인애가 넘치는 사람, 공평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질고 사랑스럽고 공평하고 편벽, 치우침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 마지막 사람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고 해서 숱하게 외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그 밑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고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은 땅에서 나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 하늘에서 나신 거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나신 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누구의 형상 닮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가야 되는 거예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아담과 같은 육신을 가진 산령이 되었지만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령한 자같이 그 형상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무슨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라니. 남자가 어떻게 해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난 자들을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누구 마음을 가져라? 그리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뭘 품어야 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그래야지 그리도의 형상을 덧입은 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그리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니까요. 그리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그리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같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같이. 로마서 13장 14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뭘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피 흘린 땀 흘린 그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호지 않고 통으로 짠 그 속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으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까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는 잘해.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를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서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셨듯이 여러분들도 제사장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같이, 우리도 산돌이 되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릿돌. 우리도 예수같이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성전 되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담은 성전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목사가 아니라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잖아. 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도 아직도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자체를 몰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기록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고 있고 제사장까지 자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으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지금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 보고 제사장까지 자라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부목사가 나오면 쫓아내기 바쁜 판인데, 나보다 더 아는 똑똑한 남이 걸까 걱정하는 판국에 자기 교인들을 다 제사장까지 자라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자라려면 뭘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가 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영으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화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변화한다는 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 창조 다 끝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는 걸로 오해하고 있다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오해할 만도 한데 성경은 부분적으로 알면 안 돼요. 온전한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 보세요.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을 보고 다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창세기는 계시록에 이를 그 섭리까지 다 담은 예언서인 거예요. 예언서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식하셨으면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3장 20절 보세요. 성경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뭐하지 않으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 세상 끝에 가봐야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일 돼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때가 갖고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노, 하나님의 분노는 지금도 쉬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뭐하지 않으며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는데 이 다 안식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 두실 때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거야. 무슨 일을 하는 거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그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도 하기 전에 무슨 안식을 해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탄생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가 있겠느냐고. 창세기는 종말에 이루어질 그 섭리를 대략으로 기록되는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는. 어떻게 요하고 있는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그의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어떤 자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다 심판받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안식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가 있겠어요. 3절 보세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미 창조 때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감춰두신 거예요.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면 7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 5절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 다 불순종해서 40년간 보름이면 갈 거를 그 모래 광야에서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래사장에서 낳은 새로 텐 그 자식들만 들어가고 60마리 다 죽었잖아요. 순종치 않는 자들은 믿음으로 합지 않는 자들은 다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오랜 후에 다윗에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여호수아 옆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가 써있어요? 일자라고 쓰여졌죠. 일자. 성경에 한번 보세요. 밑에 뒤에란에 보면 헬라어로 혹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었으리라 이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거야. 아직 안식할 때가. 아니 사람들을 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거지. 사람들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겠어요? 9절 보세요.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안식이요. 편안하게 쉰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합지 않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한 그 하루를 24시간 하루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날과 사람의 날은 다르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식하냐는데 그 하루하루를 24시간 하루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도 짚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9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저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명령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왜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에 창조했잖아요. 첫째 날 뭐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잖아요. 둘째 날 공창을 창조했고,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감목 창조했고, 넷째 날 새와 공중에 나는 새 같은 걸 창조했고, 다섯째 날 넷째 날에 해달별을 창조했고, 해달별이 넷째 날 창조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다니까 그게 맞지? 에? 해달별을 창조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 날 해달별이 창조됐고, 다섯째 날 새와 생물들을 창조했고, 여섯째 날에 육축과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왜 순서가 이렇게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로 창조하신 거예요.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은 몇째 날? 여섯째 날이라.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사람 창조의 완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봤을 때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오해하느냐?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을 24시간 하루로 오해하고 있어요. 착각이야, 착각.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명령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완성이 됐을 때를 하루로 채운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게 하루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데 빛이 있었고. 이게 하루예요.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라? 첫째 날이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니까 이게 마치 24시간 하루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빛이 있어 하고 빛이 있었고 이게 하루예요. 명령의 시작과 완성이 됐을 때를 하나님은 하루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을 마치 불빛, 태양빛을 알고 있어. 아니야, 이게 빛이 아니야, 이 빛은. 이 빛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죠.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 이 빛을 첫째 날에 창조했던 거예요.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 빛이 무슨 깨닫고 못 깨닫고 해요. 어둠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깨닫지 못해도 아직도 어둠에 있는 걸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빛.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언제 만드냐? 넷째 날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낮에는 해, 밤에는 달이 뜨게 하잖아요.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지구가 자전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바로 하루잖아요. 자전으로 생기는 게 24시간 하루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했을 때 그게 1년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바로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이게 바로 해달별을 넷째 날 창조한 거예요. 15절 보세요.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을 아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달별을 바로 넷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넷째 날에 해달별이 창조됐는데 해달별이 있기 전에 그 하루는 24시간 하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언제 달려? 한 4, 5년 정도 지나야지 사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거를 사과나무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을 때 그걸 사과나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기에는 지금 6천년을 넘어서까지도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하루로 알고 있느냐고.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해달별이 없는 그 하루라고. 그게 어떻게 24시간 하루냐고. 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셋째 날에 이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냈는데 해달별이 창조도 되기 전에 이게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완성품을 하나님은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나 뭐가 답이야? 닭이 먼저요. 계란을 알 수 있는 닭을 완성품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란이 닭까지 돼서 계란까지 날 수 있느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창조의 시작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날이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하늘의 날과 땅의 날은 다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여러분들이 생활에서도 경험하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루하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천년도 하루같이 그냥 금방 가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보는 그 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하루가 밤의 한 경점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시편 90장 4절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천년이 어제 하루 같다는 게 하루.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시간이 넘어서 초가 넘어갈 때 그걸 경점이라고 하잖아요. 경각간에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초보다도 짧은 시간을 경이라고 하는 거죠. 경점. 천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경점 같다는 게 경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날로 따지면은 아직 여섯째 날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할 때까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창조의 완성이 언제 끝나느냐?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로부터 인침받은 14만 4천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여기에는 여자는 육신의 여자가 아니라 목자를 거짓 목자로 해서 영이 더럽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남자를 여자로 비유했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만이 하나님의 안식하시는 거예요.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첫 열매로 출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둠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의 자녀들만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이 될 동안에 빛이 묻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18절 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앞에 말했잖아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무슨 열매?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자들만이 사람 가운데 천 열매로 추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 이전에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아들 되게 하셔서 부르신 거잖아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11절 한번 더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지막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 천 열매를 거둘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천 열매로 추수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